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나훔. 배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훔 선지자는 유다의 엘고스 출신으로서 BC 633년에서 612년경에 활동하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수도 니느웨를 향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잔인과 포악, 교만이 넘친 아수르를 심판했고 실제로 어마어마했던 아수르는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죠. 개인이나 나라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고요. 잘 나갈 때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잘 나갈 때 남을 그냥 억압하고 포악하고 그런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 1번 1장 2절에서 8절 중심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헤어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발의 티끌과 같으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녹게 될 것인데 아수르라고 견디겠습니까? 세계 특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조건 안 망한다? 그건 아니죠. 늘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신 못 차리면 징계의 채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가 올 때 빨리 깨닫는 게 덜 맞는 거예요. 그걸 고집 부리고서는 계속해서 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냥 그 당시에는 무소불위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지만, 그런 가장 강력한 나라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은 1장 9절 15절 중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는 멸망하고 유다는 구원받을 것을 대조적으로 선포합니다. 결정기에 올라있는 아수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할 것이며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남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며 화평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 통해서 지금 아수르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멸절을 당하리라. 반드시 이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의 하나님이셔요. 거짓말로 엎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진실하죠. 마귀 닮은 사람은 거짓을 많이 해요. 거짓의 합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의 합이 마귀의 자녀들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돌아왔어요. 그러면 옛날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왕자가 어려서 버림을 당해서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거지 행세한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찾았어. 그러면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지의 행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깡통 차고 다니던 거 버려야 되고요. 거지처럼 사투리 쓰고 거지처럼 무식하게 막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막말을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귀 자식이 하는 말과 행동을 버려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생각을 하며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을. 교회는 버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못 버린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버리다 보면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성화, 그걸 갖다 성화 과정이라 하죠. 성화.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면 그 사람은 왠지 거룩하고 품위가 있고 뭔가 달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우리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이 목사야? 솔직히 목사님들도 가보면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냥 창피할 때가. 그러면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권사야? 그러면 되겠어요? 저 사람이 집사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잡사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신분에 걸맞게 품위를 지키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하나 세상 것을 버리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느웨가 정말 강하고 이렇게 유다는 지금 아주 그냥 그 앞에서 아주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 갚는다고 철천지 원수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죽이면은 해결됩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죠. 감옥에 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3번은 2, 3장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는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악명을 떨쳤으며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강한 아수르를 신흥강국인 바벨론의 병사들을 통해 전광석화 같이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아수르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3장 1절을 적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거짓이 가득해.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가짜 뉴스가. 대통령께서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서거에 조문을 갔잖아요. 근데 조문을 안 했다고 가짜 뉴스를 그렇게 방송마다 떠들어대고 국회의원들이 막 가짜 뉴스를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영국에서 그
조문했다고까지 말했어요. 영국에서. 그 기가 막힌 나라죠.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조문했습니다. 조문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서거하시면 조문을 어디 하는 데가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설치하지 않아요. 지역마다 설치해서라도 그곳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에 조문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조문 안 했다고, 영국까지 가가지고 조문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국격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냥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아니 조문하러 갔는데 조문 안 하고서는 야 우리 땡땡이 치자 그럽니까? 그 자기들이 하던 버릇을 그대로다 대통령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는가. 그것도 최고로 배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잖아요. 최고로 배운 사람들이. 국회에서 저기 또 군인들 요즘 팬티도 안 준다고, 그냥 팬티도 안 입고 어떻게 하냐. 국방부 장관이 대변인이 말했잖아요. 팬티를 왜 안 줍니까? 팬티 다 입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잘못 파악했다고 서영교 의원이 또 사과했다는데, 아니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 팩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팬티도 안 준다고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우리나라의 이 선동꾼들이 거짓이 난무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요, 그 이유는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믿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런데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40%가 넘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40명은 믿는 거야.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진실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진실하도록.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정말 거짓말했으면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식이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불신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불신사회. 불신사회로 만들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요, 믿지 않길 바랍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정치인들을 믿지 마세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거짓말하면 다음에 국회의원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또 뽑아줘. 그러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여기면 그러겠어요. 자기 뽑아줬다고 존경하는 줄 아세요? 아유 바보 같은 놈들이 많아서 내가 또 됐네 그러지. 그러니까 욕 먹으면서 뽑아주는 거야. 욕 먹으면서. 그러면서 나라는 망가지는 거야. 미국의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미국 닉슨 대통령 때인가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 물러갔어요. 여러분 전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 우리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데 대통령 거짓말 하나 했다고 부도덕하다고, 우리는 이런 대통령 모실 수 없다고 딱 그런 바람에 국민이 다 등 돌리니까 대통령 지금 물러갔어요. 그런 거 따지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물러간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인정하잖아. 국민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적 뇌를 가지고 있어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되면서 그 거짓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100가지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이 우리가 한 1년 동안 한 10개를 버리고 2년 동안에 20개 버리고 해서 한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우리의 거짓의 습관이 한 최소한도 신앙생활 10년 하면 이제는 거짓을 싫어해야 돼요. 거짓을 혐오해야 됩니다. 그래 거짓말한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더니 애터리가 됐구나. 그래야 거짓말 안 하는데, 거짓말한 사람을 또 좋아하니까 또 그 사람은 계속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계속해요.
이런 안타까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실한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가 한몫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깨닫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정말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예배 때마다 전도 초청자가 오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분위기일 때 그래서 지금까지 21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분들 중에는 마음문을 많이 여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3세판이라고 그냥 초청잔치에 한 3번 이상 오면 그냥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전도 기간 동안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에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거짓이 망하고 진실이 흥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며 건강한 몸과 정신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사랑 초청잔치 기간 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또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